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벽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1장으로 찬송합니다. 찬송가 321장, 통일 찬송가는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습니다. 8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야.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이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때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권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 풍성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그런 편지도 보내고 했는데요. 이제 듣게 된 소식은 고린도 성도들이 각성했다 하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이제 회복이 되고 훈훈해지고 기쁘고 그렇게 된 거죠.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8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게 마음이 이제 뭐랄까 맺힌 것이 녹아졌을 때 이제 그들과 실제로 나눠야 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는 책망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교회의 일종의 의무, 교회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연보를 좀 하라 하는 거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한 1년여 전에 작정했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수선해지니까 작정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금을 작정한 거죠. 작정한 헌금을 제대로 할 그런 마음도 없었겠죠. 그래서 미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다른 교회들이 열심히 이 연보를 하는 것처럼 너희도 과거에 작정했던 것들을 시행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연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헌신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제 마게도냐 교회들이 마게도냐 하면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는 어디를 가리키냐면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서 처음 교회를 세웠던 이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 이런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부릅니다. 그쪽에 있는 교회들은 작정한 대로 헌금을 해서 연보를 이제 조성하고 있다는 거죠. 잘 되고 있는데 어쩌면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이 고린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공을 들인 교회 중에 하나인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신앙에 바로 가고 있다면 이 일도 다시 재개하기를 이제 권한다. 그런 내용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에 힘쓰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이제 권고하느냐? 이것은 이제 헌신의 수준을 말하는 거겠죠. 헌금은 물론이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 드리는 일종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힘 다는 데까지 할 뿐 아니라 힘에 붙이는 대로 자원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면 이게 저 부유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지 처음에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주로 하층민들 이제 그 당시에 상민들이죠. 상민들 중심으로 복음이 퍼져 나가다가 나중에 양반층까지 확산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은 확산되지만 양반과 상민들의 그 신분 차이가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 계급 차이로 교회가 갈라지곤 했던 그런 역사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은 대체로 어려운 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귀족층까지 거의 왕족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랬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백 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려운 이들이 넉넉하지 못한 이들이 이제 어려운 이들을 돕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자기가 힘이 남아서가 아니라
힘 닿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때로는 넘어서까지 헌신을 해서 이제 어려움을 이제 도우려 한다.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일뿐 아니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있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흔히 요즘에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11조는 구약에 나오는 거고 신약에는 11조 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떻게든 명분을 찾는데 명분을 하려는 쪽이 아니라 안 하려는 쪽으로 찾는 것은 그것은 인색한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기 싫으면 그냥 안 드리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명분을 찾아가지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11조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거는 할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그 속내에는, 속뜻은 인색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조가 아니라 힘에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라. 여기는 물질은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은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고,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자체가 최선을 다해서 쓰다 보니까 남아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겠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13절에 보면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균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물질적으로 좀 어려운 교회가 있고 덜 어려운 교회가 있다, 어려운 성도가 있고 덜 어려운 성도가 있다 하면은 이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흘러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상대적으로 덜 어렵다고 한다면 더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일종의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에 물질이 높은 곳에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조금 상대적으로 괜찮은 곳에서 더 어려운 곳으로 흘러간다면 그러면 저차 이제 균등해지는 거죠. 여유 있는 곳에서 여유 없는 곳으로. 그러면은 여기 이제 수준이 낮아지는 그런 교회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고 또 어려운 이와 함께 한다는 기쁨과 만족과 그리고 보람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균등해진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균등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은혜와 또 의미와 보람과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균등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은혜가 부족한 것에 은혜가 채워지고, 사랑이 부족한 것에 사랑이 채워지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같이 채워져 나갈 때 다 같이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성도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제 떠오르는 하나의 이미지는 여러분 냉장고에 얼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얼음 만드는 게 그 칸이 나눠져 있는데 그 물을 이렇게 다 제가 한번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 물을 받다 보니까 굳이 다 그 칸마다 다 채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한 곳만 채우면은, 조금만 기울여 놓으면은 그러면 물이 거기 차면 흘러 넘쳐가지고 이제 안 찬 데까지 쫙 가서 나중에 보면은 그거 기울기 조절만 잘해주면 그냥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한 군데다 받아도 다 채워지고 찰랑찰랑하게 되면 냉장고에 싹 넣는 거죠. 균등의 원리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모든 것은 모두가 다 넉넉한 가운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므로 물질을
제공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있게 돼서 그런 차원에서 또 균등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지니라. 주는 것이 줄 때에 받는 것이 있고 받을 때 주는 것이 있고 물질을 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총과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모든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루의 삶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실천하고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인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기도와 코로나 시국을 위한 기도와 또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나라와 민족과 모든 삶의 회복을 위한 기도, 지구촌의 평화를 위한 기도, 그리고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이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